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인생길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이 깨져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억천만 년이 한날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19의 고통 중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날을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웠지만 11월부터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간 채우지 못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생각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욕심과 욕망과 불의한 생각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성령님이 친히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도 2달 남은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10개월간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잘 견뎌낸 우리 개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시고 저희들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일상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막혔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소멸케 하여 주시고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이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18일에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시며 결과가 어떻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나라와 주의 일꾼들로 우뚝 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하시오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어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양의 사역에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찬양대와 교회학교 교사 및 안내위원, 헌금위원, 찬양봉사자 등의 귀한 손길들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을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고 그 전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강해를 조금 못했는데 3주 전에는 디도서 2장 1절로 3절을 가지고 늙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런 교육 지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심 멤버들은 전부 다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인들 교육에 대한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4종류의 연령층을 향한 가르침의 분명한 지침들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 2장 1절로 3절까지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한 정확한 교육의 행동 지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오늘 2주 건너뛰어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오늘 설교함으로 디도서 강의 8번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를 향한 신앙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연령대의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젊은 연령대의 여자와 남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절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에너지가 많습니다. 패션, 열정이 있고요. 힘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잘못하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믿음의 가르침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이때 정말 주의하라는 것을 바울이 디도를 통해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4절 5절에서 젊은 여자를 향한 가르침, 그리고 6절로 8절까지는 젊은 남자를 향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젊은 여자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본문 4절 5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젊은 여자를 향한 가르침의 첫 번째 부분은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랬어요. 디도가 직접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늙은 여자들, 여기 나오는 저들은 늙은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과 걸려 있어요.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육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디도는 젊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정말 독신이었는지 결혼한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인 자기 자신이 젊은 여성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삶의 가르침을 직접 주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방식을 택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늙은 여자들은 인생의 경륜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사는 법을 압니다. 지혜를 압니다. 고난을 겪어봤습니다. 애도 낳았습니다. 자녀 양육도 해봤어요. 삶의 역경과 고난도 겪어본 분들이에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 교훈하는 일은 나이든 자매님들의 멘토링이나 조언이나 인도함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늙은 여인들로 젊은 여인들을 멘토링하게 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멘토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모의 오디세이에서 온 말입니다. 호모의 오디세이에 보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멀리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텔레마커스라고 하는 아이를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탁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동안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내가 가르치는 개인 교수가 되어다오. 그 멘토란 사람이 텔레마커스라고 하는 오디세우스의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롯된 말이 멘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멘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고유 명사예요. 그 멘토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 개인적인 조언자를 말해요. 그리고 멘토라고 하는 동사는 선도하다, 지도하다, 교훈하다, 멘토링하다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멘토란 말의 뒤에 피동태를 뜻하는 이 이를 붙이면 멘토리가 됩니다. 교훈을 받는, 조언을 받는 대상자를 말해주는 거죠. 이 행위를 일컬어 멘토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멘토링을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주기 위하여 하는 관계적인 경험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산업체부터 시작이 됐어요. 산업체 들어간 신입사원은 모든 게 미숙합니다. 성숙하게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자기의 선배들을 통해 교훈을 받고 일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점점 능숙한 사원으로 발전하게 되죠.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며 전문직도 마찬가지고 목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멘토들이 멘토리를 향하여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 멘토리가 멘토 같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한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멘토요, 엘리사는 멘토리였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따라 엘리사는 그가 하는 영성, 기도 모든 걸 다 보며 능력받아 선생님이 승천한 이후에 갑절이상의 역사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선생 밑에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 같은 젊은 목회자가 있었죠. 능숙한 목회자 바울에게 이 제자들은 모든 목회에 대한 것들을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있는 저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디도의 선을 거치지 않고 삶 오래 살아간 늙은 자매들로 하여금 젊은 자매들에게 멘토링과 교육을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젊은 여자들의 특색은 열정이 많고 힘이 남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의 특색입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40대까지의 사람들.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넘쳐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 문화 속에 야합하여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자매들이 덕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이들로 하여금 신앙의 모델이 뭔가를 알도록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5절 하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젊은 믿음의 자매님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해줘야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향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게 돼요. 회방받는다는 말은 프레스 메페타이란 말이에요. 프레스 메페타. 이 말은 신성모독을 말해요. 욕설을 말해요. 비난하는 걸 말해요. 자매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명예와 그의 말씀이 손상이 돼요. 흠집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며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걸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자매들이 잘 해줘야 하나님 말씀에 회방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여자가 가져야 될 6가지 교육 지침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많은 걸 사랑합니다.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선생님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요. 그런데 결혼한 자매님들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최우선적 가치로 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적 사랑의 가치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과 자녀를 뒤로 하고 소홀히 여기고 먼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두고 시부모를 먼저 둬도 안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도 안 된다는 거죠. 남편과 자녀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을 다 없애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훌륭하죠. 그러나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삶의 사랑의 가치의 대상은 바로 남편과 자녀예요. 여기 우선 가치를 둬야 됩니다. 남편과 자녀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들엔 다 너무 사랑을 두고 뭐 친척이라든가 어떤 시부모님이라든가 친부모님이라든가 다른 애들에게 관심을 두게 된다. 이게 바르지 못한 태도라는 거죠. 결혼한 자매님들, 특별히 젊은 자매님들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의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친족을 돌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에 정성을 쏟아부어야 돼요. 사랑이란 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귀하게 봐야 됩니다. 아름답게 봐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됩니다. 이게 우선 가치입니다. 세상에 많은 할 일이 있어요, 젊은 여자들이. 그러나 남편과 자녀에 대한 정성과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젊은 여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관연한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교회 중직자인 아버지, 어머니는 이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지내니까 늘 마음의 기도 제목이고 늘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 자매는 좋은 사람 손을 보여줘도 다 만나지도 않고 만나면 그냥 끝내버리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선을 보래도 선보러 나가지도 않고 하던 그 차에 부모님께 온 거예요.
아버지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남자가 나타났어? 그렇게 싫다 그러더니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아저씨인데 아세요? 그랬더니 설명하니까 알아들어요. 넌 미쳤어? 그놈 막론이고 술 주정뱅이고 애들 넷이고 부인은 죽었고 너 결혼해서 지금 뭘 얻고자 하는 거야 대체? 넌 그런 결혼 안 돼. 반대. 엄마 아빠 결사 반대. 가족들 다 반대. 친구 다 반대해요. 근데 이 자매는 그 남자랑 결혼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마침내 역경을 뚫고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믿음도 없지요. 무직하지요. 막장에서 일하지요. 이 자매랑 어울리지 않아요. 자매는 배웠지요. 이쁘지요. 처녀지요. 남자 결혼한 사람이죠. 부인은 죽었지요. 애들 넷이지요. 호랍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균형이 맞질 않아요. 좋은 매치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왜 자기 같은 사람에 결혼해 주니까 한두 해는 잘 섬기고 술도 끊고 잘 지냈는데 뭐 돼지가 본성이 어디 갑니까? 시금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술 먹고 땡깡 피고 옛날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이 아내는 끝까지 참아냅니다. 애들 대신에 자기가 낳은 애들이 아니지만 잘 참고 기도하며 애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마침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내요. 천사 같은 여자예요. 남편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대체 나한테 왜 결혼하러 왔을까? 나랑 결혼하러 올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왜 왔을까 대체? 왜 이렇게 잘해줄까? 이 아이들 왜 이렇게 해줄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교회를 나가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만한 분이 아닐까? 교회 출석을 합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강타하십니다. 녹아내립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을 찾고 믿기로 작정을 하고 가족이 다 교회 나가고 세례받고 마침내 집사가 되고 부인의 남편을 잘 섬겨서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신입니다. 근시란 말은 헬라 말로 소포로나스라는 말이에요. NIV 성경은 to be self-controlled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절제. 다른 말로 하면 신중한, 사려 깊은, 무게감이 있는, 그리고 경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소포로나스의 사람이다. 근신하는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레데 문화는 타락과 음란의 문화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가운데 살아남기에 쉬운 게 절대로 아니지만은 믿음 가지고 근신하라고 바울이 도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이 주는 젊은 여자를 향한 삶의 덕목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총명하고 아름답고 믿음이 있는 여자인데 그 남편은 나발이라고 하는 완고하며 항상 매사가 악한 인물인데 큰 부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아리따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렇게 완고한 녀석하고 결혼하게 됐나에 대한 스토리가 없지만 그러나 아주 나쁜 매치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매치예요. 다윗이 나발을 도와줘요.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다윗이 힘들 때 은혜 베푼 걸 기억하고 그의 도움을 위하여 부자 나발에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나발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윗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낸 종들을 욕을 보여서 돌려보내요. 다윗이 열을 받습니다. 400명 군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려고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강팍하고 악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다윗 임금이 오는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며 다윗 임금의 마음의 분노를 자제시키고 절제시킵니다. 아주 신중하며 사려 깊은 소포로나스의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은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나발을 용서합니다.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도 살았고 모든 가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의 신중하며 배려 깊고 근신하는 마음이 남편을 살려내고 가족을 살려낸 것이죠. 물론 강팍한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즉사합니다만. 세 번째는 순전하며입니다. 영어 성경은 to be pure, 깨끗하게 되는 것. 헬라 원어에는 하그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하며 순전하며 정직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은 순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매사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선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넴 땅을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을 본 수넴 여인 하나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를 자기 집으로 접대하여 음식을 접대합니다. 매번. 그러다 자기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 집에다가 방 하나를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게스트룸이죠. 그 안에 책상을 놔두고 책장을 놔두고 침상을 놔두고 의자를 놔두고 촛대를 놔두면서 하나님의 종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게스트룸 하나를 만들어 둔 겁니다. 이 여인이 주도 면밀하게 주님의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본 엘리사가 감동을 먹고 그 여인을 불러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보상하고 싶다는 내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얘기를 해서 내게 필요한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엘리사는 한 국가의 국력에 맞먹는 영성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는 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정적인 영향력입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특권의 은총을 주는 선지사 엘리사 앞에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나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지자께서 주시는 모든 특권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처럼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선지자 찬스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섬긴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이득이나 자기 소득이나 어떤 특권을 요구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순전함입니다. 깨끗함, 깨끗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집안일을 하며 그래서 영어 성경은 to be busy at home. 집에서 바쁘게 일하라는 거예요. 집안일 하셔야 돼요. 자매님들은요. 빨래 하셔야 돼요. 청소하셔야 돼요. 밥하고 요리하셔야 돼요. 자녀 돌봐야 돼요. 집안 청소도 하셔야 돼요. 가계부도 정리해야 돼요. 집안 관리해야 돼요. 이게 자매들의 일이에요.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 때문에 바쁘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편과의 가정사의 분담은 여기서 나와 있진 않아요. 일단 자매님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올인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의 직장, 취미,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떠맡은 사람은 바로 여성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은 제껴두고 직장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친구 만나서 참새 방앗간하고 등산 다니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성과의 가사 분담을 여기서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자매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은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허락한 책무로부터 어떤 자매들도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일을 잘 감당했던 여인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메르켈은 2005년도에 독일 총리가 됩니다. 올해 9월달까지 16년 동안 사선 총리로 지냈죠.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2015년은 올해 인물로 타임즈가 선정한 사람으로 표지 인물이 됐어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954년생입니다. 67세에 지금. 첫 번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과 재혼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교수입니다. 1954년도에 그의 아버지 카스너 메르켈은 서독에 있는 함부르크에 있었어요. 그러나 동독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목회를 위하여 육주된 앙겔라 메르켈을 데리고 동독으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메르켈이 자라가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통독된 이후로 그는 통독 이후 최초의 여성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가장 바쁜 여자, 가장 일 많은 여자가 메르켈인데 이 여인은 집에 가정부나 가사 도우미를 절대 두지 않았고요. 항상 퇴근할 때 시장에 들러서 자기 남편과 먹을 수 있는 장을 봐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사 도우미도 포기하고 요리, 모든 것들을 직접 했고 남편과 분담하며 가정일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가정 책임을 다 맡았어요. 그렇게 바쁜 여인이. 그리고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많은 자매님들은 옷가게 많이 가시잖아요. 어디서 뭘 싸게 판대, 어디서 무슨 옷이 있대 자주 가시죠. 메르켈은 늘 비슷한 옷, 같은 옷 입어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같은 옷만 입습니까? 메르켈 대답. 나는 패션 모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지. 메르켈은 독실한 무토교 신자입니다. 목사의 딸이고요. 배워야 돼요. 집안일을 하며 그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돼. 다섯 번째는 선하며 그랬어요. To be kind, to be good. 친절하고 선한 마음. 아가다스 헬라 말로. 늘 마음속에 선함이 있어야 돼.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베푸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섯 번째는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복종해. 이 말은 휘포타소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그 말은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헤드십을 남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자매들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보다 연봉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말도 잘하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캐릭터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키가 작거나 왜소하거나 말빨이 없거나 돈을 적게 벌거나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을 남편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요, 교회 질서요, 하나님의 질서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도 베드로가 공동서신을 쓰면서 많은 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기억해봐라.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말하면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칭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딸같이 되었느니라.
남편의 독재나 남편의 강함이나 굴림을 말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근신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일에 몰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이름과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남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틈을 주면 안 돼요. 빤듯하게 살아야 우리의 대적자와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마귀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이 부끄럽지 않도록 악하다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6, 7, 8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2장 6, 7,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젊은 남자가 똑바로 못하면은 대적하는 마귀나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해요. 넌 악한 존재라구나. 비방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이름에 모욕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혈기 방장한 젊은 남자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 시대의 그레데 문화는 고대 문명의 발상 중에 한 곳이에요. 초기 문명, 서양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가 많았고 신하들을 믿었고 끝없는 족보를 따라가며 음란과 쾌락 문화가 너무 범람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베드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라. 권면한다는 말은 강력한 트레이닝을 시키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면 형제들이 다 넘어가요. 근신이 무엇입니까? 이 소프로나스예요. 중심을 지켜 자기 절제하며 나가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레데 문화가 타락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을 감당해 싸워 이기려면 강력한 권면과 훈련과 근신함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여 무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하여금 권면하여 강력하게 훈련하고 가르치고 지도하여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하라. 왜? 젊은 사람들은 유혹에 노출이 돼 있어요. 힘이 많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컨트롤 시켜라. 절제시켜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 가도록 명령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 가르치기 전에 디도 너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범사의 본이 되어 선한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 디도 자신이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의 모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평양에 일제 때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이 안수를 받고 평양 근교에 있는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이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바로 담배입니다. 안 끊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제일 담배를 피는데 좋아하는 장소는 교회 안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몇 번
뻔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갔는데 어느 날 교회 장로님이 그 젊은 목사가 담배 피는 거 딱 본 거예요. 딱 잡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쫓아내야 돼. 목사 무슨 담배를 피워. 그 중에 인격이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다 일어나더니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분이 여기서 담배 피다가 쫓겨났다면 다른 데 가서 목회 못하는데 아직까지 시행착오하는 젊은 목사님인데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죠. 우리 받아줍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목사님 훌륭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그 장로님 말을 듣고 다 받아들여서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감동받은 목사님이 담배를 끊고 너무나 목회를 훌륭하게 잘해서 이름난 목사님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부터 본이 돼서 세 가지를 가르쳐야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젊은 사람들이. 부패가 무엇입니까? 깨끗하지 않은 것이죠. 순결하지 않은 삶. 그래 되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디도 자신의 본을 보이고 거기 있는 수많은 젊은 성도들이 디도의 본을 받아 부패하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갈 수 있도록 도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하며 그랬어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플러스 위험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삶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책망받을 만한 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라. 사람이 말을 하면요, 책망받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목사 설교하는데 조금 이상한 가르침이다. 저분 좀 설교가 좀 이상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안전한 거예요. 자꾸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서 성경 말씀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해야 돼요.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성도와 교제할 때. 디도뿐 아니라 모든 교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젊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들 똑같습니다. 이들의 특색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어둠의 세력에 빨리 노출이 돼요.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방을 받게 되고 대적자들이 비방거리가 되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남편을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며, 형제님들은 권면받아 근신하고 디도 같은 하나님의 종의 훈련과 가르침을 받아 부패하지 않고 경건하며 바른 말하는 종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교회 젊은 20대, 30, 40대 형제 자매들 다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한참이라고 뛰어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회복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대적자들의 비방거리가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믿음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11조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며 선교와 구원의 열망으로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저들의 사랑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손길과 되갚아주는 축복의 갑절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에, 저들의 손에, 저들의 범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 이제 지나가고 11월 첫째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로 새롭게 진입이 돼서 조금 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미접종자 포함해 드릴 수가 있고 접종 완료자가 100% 들어가면은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널널하니까 여러분 다 오셔도 인원 제한 없이 예배 드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 자리 앞에 있던 빨간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는 다 떼버렸어요. 알아서들 옆에 분들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아울러 온라인 실시간 예배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될 때 교회 나오세요. 옛날처럼 주저앉지 마시고. 확진자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올 수 있을 때 빨리 나오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때 호흡하고 숨쉬고 하늘을 숨쉬고 하늘 쳐다보고 가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도 오늘 처음 섰어요. 거의 2년 만에.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성가대 서지 못했고요. 기껏 해봐야 하면 명절 때 복사준창 정도 이렇게 했는데 거의 독창으로 지내고 정말 감사드리고 참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성가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섬기도록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가대는 11월 달은 힘든 거 하지 말고 연습은 20분 이내 빨리 모여서 마스크 쓰고 연습하고 그 다음 물만 먹고 목 마르면 그 정도까지만 연습 빨리 하고 쉬운 찬송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가 조금 더 넓게 진행이 됩니다. 기도만 해주시고 잔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습세 입교 교육이 3부 예배 끝나고 2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수요일은 예배 끝나고 문답이, 다음 주일은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잘 준비하시고 신앙 단계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개인 기도도 하실 수 있고요. 화요 공부는 줌으로 좀 더 진행이 되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인원 제한 없이 오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는 이번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위에 박스 안에다가 수험생 명단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24명인데 2사람이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다시 정정해 올려드리겠고 어쨌든 여기 들어있는 24명과 누락된 2사람은 당사자 그리고 부모님, 교회학교 교사, 수험생을 위한 기도 파트너 같이 수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함께 지정된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11월 12일은 공동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아침 10시에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10시 반에 모였지만 조금 일이 많아서 아침 10시에 모이니까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끝나고 나서 여전도회, 협의회 총회, 결산총회, 주예별 총회까지 원스톱으로 그날 다 끝냅니다. 자주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동예배 때 열심히 모여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여전도회 모임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정규제적회가 있고요. 수능 당일인 11월 18일은 당일날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40년 근속하신 김문숙 권사님께서 이번 금요일 날 근속해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결혼하는 분 장인준 형제, 공연수 우리 집사님의 큰 아들인데 다음 주일 날 결혼하네요.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일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일은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항상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특권입니다. 거기 나가 기도하고 아뢰고 울고 만나고 세임 얻는 자리, 이것이 주님의 보좌입니다. 그 노래입니다. 낙심될 때도 주님께 나가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2절은 성가대 같이 부르시고 3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 같이 부르세요. 내 마음 낙심이 되며 죄책감에 휩싸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죄 없는 주님 주구사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3절 같이 합니다. 부활의 어린 양 보라. 부활의 어린 양 흠없이 의로우신 주. 흠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의 왕. 영광과 은혜의 그 피로 대속했으니.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힘을 얻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지금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각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몰려다니지 않게